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 관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적은 분량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 시즌에 성탄 이야기를 좀 찾고 싶어도 사실은 남아있는 분량이 많지 않은 거죠. 물론 구약의 예언도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성탄 관련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2장, 누가복음의 2장만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가 다 성탄 이야기는 아니고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 내용들을 해마다 살펴보면서 성탄의 의미와 교훈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성탄 이야기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올해는 성탄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인물들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심이 아닌 인물들도 있죠. 헤롯 대왕도 나오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도 나오지만 그런 중심이 되는 인물들, 예를 들어서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들, 목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목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니까 마리아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마리아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천사를 통해서 임신과 출산의 소식을 듣게 되는 그 장면을 한번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출산과 임신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생각해 보자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장면과 관련된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베 마리아라는 표현입니다. 아베 마리아. 이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건넨 인사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장 28절을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인사를 해서 그것을 아베 마리아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좀 다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모송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마리아를 성모로 이렇게 높이고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대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때에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아베 마리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많이 다르죠. 개신교는 마리아를 성인으로 여기고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죠. 다만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마리아와 관련된 내용 속에서 본받을 점에 주목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으로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숭배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 속에 나오는 마리아가 잘한 모습, 본받을 점에 대해서는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일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성탄 시즌에 바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꼭 가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은 누가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보시면 초반에 이 일로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고 시작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오늘 본문 앞부분 내용은 5절부터 25절까지요.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출생했는지를 쭉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출산에 대한 어떤 예언과 임신이 되었다는 그 얘기가 앞에 2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34절부터 읽었지만 실제 내용은 26절부터입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가 예수님 탄생 관련된 마리아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일단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디 있었냐면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 아시죠? 그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호수 가까이 갈수록 낮은 지대이고 호수로부터 멀어질수록 높은 산지가 되는데 나사렛은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왼쪽 아래 이렇게 산지에 있습니다. 산지에 위치한 동네가 나사렛인데 이 동네에 이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찾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리아는 처녀였다고 소개하고 있고 또 요셉과 약혼한 상태, 정혼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다만 정식 결혼식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처녀 상태였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천사가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건 앞서 제가 봤습니다. 그죠? 아베 마리아 얘기하면서 봤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이걸 그냥 문어체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좀 딱딱하지만 매우 살갑게 이렇게 인사를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긴 얘기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잉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고도 얘기했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나라는 그가 통치하는 것은 무궁할 것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 긴 내용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읽으시면서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겠어요. 저는 이 말을 하기 전부터 어쩌면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나타나면 그랬는데 마리아는 기절은 안 한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합니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처녀인데 지금 약혼한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마 뒤에 이야기는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뭐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의 나라가 무궁할 거다 이런 얘기는 들어오지 않고요. 내가 임신을 한다고,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아마 이런 것에 매우 큰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의 반응이 오늘 읽었던 34절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딱 두 가지만 말합니다. 이 긴 본문 속에 대부분은 천사가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리아는 딱 두 말만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34절에 당혹스러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는 말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말은 마지막 38절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받아들인다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딱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말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표현 사이에 천사의 설득이 있었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34절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당혹스러운 표현한 다음에 천사가 설명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랬을 때 38절에 두 번째 반응이 나오는 거죠. 받아들이겠다고 반응했다 이런 말입니다. 천사의 설득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을 거다 이런 말이죠. 어찌 내가 처녀인데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태어나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리고 친족 엘리사벳도 고령에 잉태했지 않느냐, 지금 6개월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득을 계속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마지막 우리가 유명한 말씀 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라는 그 말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능하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랬을 때에 이 요청을 마리아가 받아들였다 이런 말입니다. 이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당혹스러움을 표현하던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을 표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거지요.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말하면서 종으로서의 참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말로만 종이 아닙니다. 진짜 종으로서의 참된 반응인 거죠. 그것은 주인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본인이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확실히 순종하겠다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사실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요청과 같은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지금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 그게 그런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불가능한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요청했고, 이 마리아는 믿는다고, 그 일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저는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반응했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4장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되었는데 둘 다 믿음을 가졌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다고 그랬지만 실상은 이삭 한 명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동일하게 지금 마리아에게 요청하는 거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당혹감을 지나서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반응했다, 이런 말입니다. 마리아는 약혼한 여인의 부정한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 신명기 22장 말씀을 보세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그랬잖아요. 둘 다 죽이라는 겁니다. 둘 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리아가 뭐 설명한다고 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가만 세워놓고 돌 던지는 거 아닙니다. 이미 제가 그 그림으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구덩이를 파고 사람을 그 속에 넣어서 움직일 수 없게 한 상태에서, 상체만 나오게 한 상태에서 돌을 던져서 맞아 죽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다, 이런 말이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처음에는 당황했고 당혹스러움을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반응했다, 이런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본문 38절 이후에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 시즌의 목양교회 이 설교 시간에도 마리아는 또 언급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후에 마리아의 삶을 보시면 요한복음으로 건너갔을 때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오늘 본문의 믿음을 또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그 믿음을 또 보여줘요.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에게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살아간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처음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받았을 때의 반응, 그리고 이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탄 시즌인데 이 성탄 시즌에 마리아를 떠올리시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알고만 있는 것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옛날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마리아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야기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본인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성탄 시즌이 이미 지나갔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성탄 시즌이 지나가고 지나갔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를 알게 된 이후로도 많은 성탄 시즌이 지나갔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제발 이번 성탄 시즌에는 꼭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에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을 본받으려고 하시는 모습이 이번 성탄 시즌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알고만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그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으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성탄 시즌 속에서 제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쁘다고 얘기하고 찬송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부르긴 하지만 전혀 실상은 하나도 기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어쩌면 이런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으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있는 이야기로 지나갔기 때문에 기쁘지 않는 성탄절이 그렇게 지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정말 기쁜 거구나. 성탄절이 이런 기쁨이 있는 거구나. 라고 좀 믿음과 순종의 삶 속에서 깨달으시길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제발 다른 마리아, 이 머라이어 캐리가 부르는 캐롤 때문에 기쁨을 얻는 것보다는 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보시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캐롤 속에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현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기뻐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나는 너무 삶이 고달파서 지금 아무리 예수님 탄생했다고 그래도 안 기쁠 것 같다고, 그냥 우울할 것 같다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럴수록 더욱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 행하려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마리아의 말씀이 있다고도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특히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탄생이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셨잖아. 그 성탄절에 2023년 그 성탄 시즌에 내게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탄 시즌은 성탄 장식과 캐롤로 분위기를 만들고 느끼는데 집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즐기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탄생의 역할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키우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 시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성탄 시즌에 뭘 해야 될까? 믿음과 순종을 키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마리아를 주목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기억하시고 꼭 본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일은 안 될 것 같은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건 될 것 같은데 내 일은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번 말해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반응해 보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때로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놀랍게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해보세요. 마리아를 떠올리면서 주님, 내가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순종의 자세를 보여보시라, 이런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이 부족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부족한 순종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고 순종할 때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라고, 복된 자라고 그렇게 평가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탄 관련된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마리아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사시기 바래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 신앙과 관계없이도 놀라운 일들은 많이 벌어져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라는 일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서초구청 행사에 지난주 중에 참여를 했습니다. 유공자 표창식이 있어서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식이 진행되기 위해서 이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들이 원탁 테이블이 놓여 있고 의자들이 있고 그 의자 앞에 이름표가 있습니다. 제 이름을 찾아서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의자가 이렇게 천으로 씌워져 있어서 멋있게 보였지만 딱 앉는 순간 그냥 플라스틱 등받이 의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플라스틱 등받이 의자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천으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씌워놔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앉으면 그냥 플라스틱 의자예요. 그리고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은 뭐냐면 행사 도중에 의자가 부서졌습니다. 의자가 뭐가 부직 소리가 나더니 부서진 거예요.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옆에 내곡 동장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동장님, 의자가 부서졌습니다. 그때 동장님이 본인 의자고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접이식 의자를 하나 가져오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 살 빼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큰 움직임도 없었고, 근데 의자가 부서졌다. 의자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일도. 이런 거 너무 많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일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도 넉넉히 행하실 수 있다,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뛰어넘는 더 놀라운 일도 넉넉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문제에 빠져서 괴로워하다가 성탄 시즌을 기쁨 없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도무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다면 마리아를 또 떠올리시고 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리아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20대 30대가 아닙니다. 1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반응했을까? 떠올리면서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군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요즘도 그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군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게 유격훈련이거든요. 유격 가면 이렇게 외줄 타기를 하게 됩니다. 줄을 타고 이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근데 나 혼자만 타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줄이 출렁출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출발하면 조금 있다 뒤에 또 따라오고 또 뒤에 또 따라오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균형을 맞추려고 해도 뒤에 그 충격으로 이렇게 더 흔들리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렇게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사람은 곧바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죠. 통닭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특히 팔에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앞차가 못 가니까 뒤에 막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교관이 와가지고 손 놓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손 놓으라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가면 안경을 벗으라고 그래요. 안경을 벗고 가라고 하는데 안경을 벗은 상태에서 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못 놓겠더라고요. 안 놓고 있어요. 사실은 밑에 이렇게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이 있는데도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손 놓으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사실은 교관이 옆에 걸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못 믿고 못 놓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를 때리잖아요. 손 놓으라고, 막 손 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정말 놓게 되고 오거든요. 제가 무슨 말 하냐면 이게 믿지 못할 상황으로 계속 가면 믿음이 이렇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성탄 시즌에는 정말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반응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은혜 받은 자, 복된 자로 그렇게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2023년 이번 성탄 시즌을 믿음과 순종으로, 마리아 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정말 기쁘시게 보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탄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움을 표현했지만 이후에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인 마리아의 삶을 보았는데,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꼭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알고 지냈던, 그냥 익숙한 대로의 성탄 시즌을 보내는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에도 믿음과 순종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은혜를 입고 복된 자로 평가되며 기쁘게 이 성탄 시즌을 보내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